여러분 잘 계셨지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이지요. 이분의 삶은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과 삶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당하신 분이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를 가혹하게 박해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역시 흑인에 대한 가혹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여 평생 인권운동을 펼친 분입니다. 그는 그 일로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27년은 한 사람이 자신의 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27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형기를 마치고 1990년도에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4년 후에 1994년에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이 되지요.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과거에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압제자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합과 간용의 정신으로 포용했습니다. 당시 간수들은 만델라를 잔혹하게 학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채석장으로 끌고 나가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3명의 간수가 항상 그를 감시했습니다. 잠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각종 구실로 인정사정 없이 탄압했습니다. 남아공 대통령이 된 후 대통령 취임식 때 세계 각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도소에서 만델라를 감시했던 3명의 간수들이 초대를 받아 나와 있습니다. 만델라는 그분들을 일으켜 세워 모두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그 3명의 간수에게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물론 전 세계가 할 말을 잇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만델라는 친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에는 성격이 불같고 자주 화를 내지 않았나. 그러나 그 섬 감옥에서 내가 수감 생활하면서 내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옥에서의 모진 세월이 나에게는 오히려 약이 된 셈이지. 나는 더 강해졌고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방법을 깨달았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간용의 정신을 배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분이 자신을 가혹하게 되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악의에 찬 비난과 전혀 무고한 조롱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체로 이때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같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대로 대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는 이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아예 천엠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아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복할 수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천엠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행위를 조심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내 앞에 있어도 절대로 내가 입을 열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선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말은 옳은 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옳은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옳은 말은 하고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비방을 받고 원수가 앞에 있어도 옳은 말은 우리가 해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 옳은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면서 옳고 그런 말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근데 무슨 연고인지 다윗은 그 옳은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답답한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원수 앞에서, 나를 해하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한 욕이 나오고 결국에는 주워 담지 못할 그 말을 우리 배에서 내뱉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 앞에서도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않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점잖게 말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상대방과 얘기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심한 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럴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공식 석상에서 어떤 분에게 굉장히 망신을 당했어요. 책망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망신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때 자신이 아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을 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자기 자신이 말을 했다면 굉장히 흥분해서 말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이 그때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얕은 냄비와 같아서 쉽게 순간 끓어오른다. 우리 모두가 이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얕은 냄비와 같아서 쉽게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강직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 실수가 있으나,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고 삽니다.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런저런 실수 다 하고 살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에 실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내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혹 말을 하게 될까봐 내 입에 자갈을 물리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여러분 근심만 많겠습니까? 사람이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할 말을 참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못할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심정이지요.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고 몇 분 동안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분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고문이라는 거예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스턴 스테이트 감옥이 있습니다. 1829년에 건립해 가지고 1971년까지 감옥으로 사용됐고 지금은 전시장이나 그리고 영화 촬영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초반이면 미국 백악관에도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던 시절이건만 이 감옥은 이미 당시 상수도와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호텔급 교도소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상하게 죄수들이 가장 가기 싫어한 교도소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감옥은 죄수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고통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가장 가기 싫은 교도소예요. 그런데 단 하나 침묵하게 했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을 다 독방에 가둡니다. 2명씩 있는 감옥이 없어요. 다 독방에 가둬서 밥도 함께 먹는 것이 아니고 독방에서 혼자 먹게 합니다.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간수들이 복도를 걸어갈 때도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덧신을 신겨가지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이 가장 가기를 꺼려하는 감옥이 있었다고 하나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가진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말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근데 사실 말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해 와도 벙어리같이 잠잠할 뿐 그들과 맞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윗은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수하고 또 원수를 갚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책에 글을 썼는데 아주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저 친구만큼은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를 너무너무 감쪽같이 속이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빼앗아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정말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자기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까지 다 맡길 수 있는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 친구에게 그렇게 속아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친척 집에 맡기게 되었어요.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사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원수 같은 친구를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찾아서 원수를 갚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어가는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더 이상 복수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을 내가 10년 동안 내 세월을,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더 이상 복수할 가치조차 없는 그 사람을 내가 10년 동안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정신 쫓고 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고 남겨도 나중에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모았다고 내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고 복수를 갚는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녀도 결국에는 내 인생을 허비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살아야 합니까? 누구하고 갈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원수를 내가 갚아야 합니까? 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허비해야 합니까?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희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재물도 자신의 소망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이제는 나의 희망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우리 다 같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인 줄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 귀한지 잘 몰라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야 깨닫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뜨이고 나니까 자신이 겪는 모든 것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내 모든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몸에 조그만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일어난 문제도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작은 문제도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내 가정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다윗처럼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과 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여 죽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통 때문에 진짜 무엇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원수 같은 사람 만나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